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모든 분들께 또 하나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이 시간에 보물을 잔뜩 가져왔어요. 그 보물을 싹 닦아서 이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말씀의 보물, 제가 발견했던 말씀의 보물들,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되지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게 되지요. 여기 백성들이 이렇게 있고, 근데 이것 자체는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홍해는 건너기가 좀 쉬워요. 그런데 요단은 건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많은 증거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 홍해와 요단을 건너게 되면 이 요단은 영적인 사망의 강이에요. 영적 사망의 강. 요단을 건너게 되면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잖아요.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이것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게 되면 성경을 영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신학은 이 광야에서 이렇게 빙빙빙 돌다가 길을 잃었어요. 즉 영으로 볼 수 있는 단계까지는 지금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볼 수 있게끔 이걸 원하셔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와요. 홍해 건너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홍해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 15분, 10분 정도면 홍해는 건널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병거 600승과 바로의 군대가 따라와요. 병거가 따라와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병거가 따라오고,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를 괴롭히면서 따라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 마귀. 예. 그렇죠. 마귀지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내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세상이에요. 난 이제부터 하나님 믿을 거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 나가고 학교에 가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 2번. 저는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보다도 제가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오니까 밤에는 교회 가서 철야해요. 철야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요. 그러면 또 하루를 학교 갔다 오면서 또 죄가 또 생겨요. 뭐 별의별 뭐 음란한 마음도 일어나기도 하고 뭐 미워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막. 그러면 아유, 죄 있으면 천국에 못 가지. 그러면 또 회개해요. 또 회개하고 또 기분이 좋고 또 회개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생겼어요. 아유, 내가 죽기 전에 5분 전에 하나님 믿었으면은 좋았을 걸. 그러면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는 건데 너무 힘든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니까 막 금식하고 난리를 쳤죠.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출애굽한다라는 것은 새로 신앙 시작할 때 따라오는데 600병거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600병거는 뭐냐면은 이건 율법의 조항이에요. 해라 하지 말라가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은 이게 뭘로 변하냐면 이게 죄의식으로 변해요. 죄의식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일어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신앙생활을 막 하는데 이게 죄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마음이 시원한데 또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스트레스 가득 찼어요. 어느 날은 신부한테 가서 6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했어요. 신부님,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앞에 지나간 사람이 나를 그냥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났는데 내가 간신히 참았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이것도 죄지요. 예쁜 아가씨를 봤는데 내 마음속에서 음란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것도 죄지요. 요만한 것까지 신부한테 가서 다 6시간 고해성사를 하니까 신부가 루터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좀 큰 죄를 짓거든 와라. 루터는 그 약한 여린 양심은 괴로운 거예요. 천국은 가야겠지. 죄는 계속 짓지.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지. 그런데 그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죄하고는 상관없이 나의 믿음을 보고 나를 의롭다 하는 거구나.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존재구나.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막 놀다 옷이 더럽혀져 오면 부모가 막 죽으라고 때리나요? 아니에요. 아이는 원래 그런 줄 알아요. 그래, 왔구나. 옷 갈아입어. 새 옷 주고 씻고, 다음부터는 좀 깨끗하게 해. 알았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너 지옥 보내. 너 왜 그렇게 했어?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 그러지 말아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나를 의롭다고 했으면은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요. 막 로마서 3장 31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겠느냐. 오히려 더 잘 지켜야 한다.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오히려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즉 성숙이에요. 성숙. 루터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를 쫓아오던 600병거, 율법의 조항, 이 죄의식을 홍해 속으로 집어넣어서 여기서 다 소멸시켜버렸어요. 그는 홍해를 건너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근데 이게 어려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이런 가능성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으니까 이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갖고 나는 신앙생활 안 해. 이게 바로 홍해에 빠져 죽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자, 여쭈어볼게요. 홍해 건너셨어요? 죄의식에서? 죄의식에서 자유로우세요?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딱딱해져요, 사람이. 무서워져요. 나는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나는 새벽 예배도 나오는데 너는 신앙생활 뭐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식. 왜? 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이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잘못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해야 돼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구나. 나는 모르는 죄가 더 많구나. 그런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나와 하나님은 부모 사이니까 옷을 더럽혀서 들어온 것으로 그 정도로 용서를 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막 지으면 안 돼요. 괜찮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러면 죄를 맘치냐? 오히려 고마워서 더 잘해야지. 이런 뜻이지요. 할렐루야. 저는 이거를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믿다가 방학을 했어요. 이 죄의식이 괴로워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방학을 했어요. 근데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늦깎이 신학을 했어요. 근데 신학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똑같구나. 사람은 똑같구나. 1500년도에 살았던 마틴 루터, 그리고 나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여린 마음으로 죄의식과 싸워서 괴로워했었겠구나. 이거를요, 학생들이나 신앙 초보자들한테 가르쳐 줘야 해요. 아셨죠? 자, 홍해 건너셨으면은 축하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당연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정말 믿음의 용사들이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이 성숙하신 그런 분들일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이거는 쉬운 거예요. 홍해 건너는 거는 정말 쉬워요. 근데 이제는 문제가 있어요. 홍해를 말씀으로 건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그 뒤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요단강도 건너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래서 서점에 나가서 책을 뒤졌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말씀으로. 근데 서점은 아무리 뒤져봐도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 요단강 건너는 법이 알게 됐어요.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들어도 말씀에 씨는 뿌려지지 깨닫기 어려울 거예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제가 요단강을 건넙시다 말씀 세미나를 160회를 했어요. 이제 인터넷에 광고해가지고 이 세계가 이거를 건너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한 분이 어느 정도 깨달았는데 이제 완전히 그런 상태에서 그냥 흐지부지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 시간에는 말씀에 씨가 뿌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학은 아직 영으로 보는 이런 단계까지 이 강을 건너가지는 못했어요. 자,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시기가 와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가니까 이 요단이 끊어지게 되죠. 그러면 언약궤는 뭐가 있지요? 첫째 만나 있지요. 둘째 지팡이 있죠. 셋째 돌판 있지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이해하게 된다면은 요단을 건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서 기도하고 했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제일 설명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만나예요. 만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고 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홍해는 간단하게 건너지만 이거는요 걷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성경을 이거 원리를 말씀드리고 나서 성경을 하나하나 다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죽이려 하셨을까요? 아내가 할례를 해서 던지니까 살려줬어요.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할례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할례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 그게 뭐예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축복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돼. 다말과 유다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그 부적절한 관계예요. 너희 집이 그 집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게 뭐죠? 어떻게 그 콩가루 집안인데 근데 그 집처럼 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이유가 뭐죠? 우리는요 뭐 그런 거는 그렇게 굵직굵직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는 조그만한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신의 세계, 신의 말씀을 우리가 혼으로 이해한다? 아니에요. 전혀 성경을요 보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수박을 겉핥고 있어요. 수박을 탁 깨트려서 그 안에를 먹어야 되는데 근데 바로 그 수박을 깨트려서 맛있는 걸 먹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만나를 알면 돼요. 이 만나는 아이가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왜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리나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상하질 않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유, 그런 걸 왜 물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빵점이에요. 이럴 때 아버지가 얘기해 줘야 돼요. 안식일에 내리지 않는 것은 우리한테 영혼의 안식에 대해서 알아라. 안식에 대해서 알아라. 이런 뜻이야. 그러면 아이가 물어요. 아버지, 안식이 뭐예요? 그래, 지금부터 잘 들어라.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대화하면서 살게 만들어졌단다.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모든 걸 다스리고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생물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물이 짐승이 수십만 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큰 동물 코끼리를 봤어요. 코끼리를 보고 야, 너 되게 크다. 너 코끼리로 하자. 근데 한 달 후에 코끼리를 만났어요.
내가 이름을 뭐라 지었더라. 이렇게 되면은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수십만 종의 동물의 이름을 지어놓고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이 그런 존재예요. 시편 8편 5절에 보면은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어요. 신으로 만들었어요.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100년만 살아 아담, 나는 영원히 살 거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부모와 자식처럼 지내고 싶으셔서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비행기 없어요. 하나님은 순간 이동하세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비행기 공장 만들어 갖고 좋은 비행기 만들어 갖고 비행기 타고 가야지. 나 저쪽 가는데. 그 하나님이 비행기 타고 가세요? 하나님 그냥 가세요. 우리도 그런 존재였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비행기 없어요. 차 없어요. 또 아파트 없어요. 죽음, 병원, 질병, 학교를 왜 다녀요? 내가 신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스카이대에 나오셨어요? 아니에요. 직장 없어요. 일을 왜 해요? 먹을 게 많고, 옷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먹을 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은 우리는요, 지금의 문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근데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내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들려오지 않아요.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왜 나는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쳐 줬지? 왜 나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지? 어느 날 제가 깨닫고 나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왜 나는 왜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의 모습대로 만들어 놓으신 줄 알았어요. 너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살고 즐겁고 슬프고 아프고 병들고 죽고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나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의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너 나 믿으면 천국, 너 안 믿었지 너는 지옥 가, 그럴 뿐이 아니었구나. 법정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자식들을 지옥의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하나님을 나는 당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만들어 달라 그랬을까?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 나 믿어 천국, 너 안 믿지 너는 지옥, 나는 그런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 일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다스리면서 신으로 살게끔 만들었는데 일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씀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망이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태어나고 고생하고 아프고 죽고 전쟁, 기아, 생존 경쟁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하와를 불러놓고 왜 그랬니? 내가 먹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러면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그 값을 지불해서 다시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게 해줄게. 그 문을 열어줄게. 그런 시대를 만들어줄게. 그거예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온다. 예태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이란 인간을 떠난 하나님의 신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다. 이걸 구원이라 한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아담의 상태에서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생기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휘장이 열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8시까지만 할게요. 오늘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내부에 있다. 내적인 변화다. 너희가 영적인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 천국. 가난한 심령,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 다시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룬다. 원래 아담의 상태로 갈 수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 애통하는 사람, 왜 내 믿음은 자라지 않을까? 왜 나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신앙이 똑같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애통이 있는 사람이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룬다.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학에서 잘 난제로 꼽히는 거,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섰는 사람 중에 마음 안에 천국을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갈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새하늘과 새 땅,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서 철야를 갔었어요. 근데 집사님인데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권사님 딸, 그분, 저 넷이서 철야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 보고 집사님 얼굴에서 빛이 나요. 저는 진짜 보니까 빛이 환하게 비쳐요. 동그랗게.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비누를 좋은 거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천사 같아요. 아름답고 우아하고 권위도 있고 정말 사람이 그러면서 웃기도 하고 너무 예뻐요. 근데 그분이 몇 마디를 자꾸 가르쳐 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가 여기 있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아니요. 시편에 보면 가로 열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로 닫고,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아니요. 내가 죽어야 돼요. 하늘에서 보석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될지 다 아셨어요.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 천국은 두 가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는데,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 성경을 볼 때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열어져요. 할렐루야. 그런데 고등학교 때 저는 그런 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27살 때 새벽 예배 갔다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제 마음은 깜깜했어요. 그런데 한 줄기 빛이 비쳤어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천국은 마음 안에 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그분이 했던 말이 맞아요. 성경이 마음 안에 천국으로 써져 있어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신약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은 그때는 몰랐어요. 유다서까지 며칠 만에 다 해석했어요. 성경을.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구약은 더 재미있어요. 근데 그때는 구약은 안 열어졌었어요. 근데 나중에 목회하면서 구약이 열어졌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책을 보면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퓰러 신학교의 김세윤 교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탕자 비유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아담적 운명을 극복해서 다시 한번 창조주와 연합시키는 것. 그래서 창조주의 초월, 곧 신적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아포데오시스라고 합니다. 즉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같이 됨을 뜻하는데, 그런 구원을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같이 됨을 뜻하는데, 그런 구원을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김세윤 교수. 이분은요, 이분 책을 보니까 완전히 열어지진 않았어요. 제가 이분 세미나도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저는 열어줘서 아는데 이분은 학문적으로 알아요. 세미나를 갔는데 주제가 달라서 그런지 다른 말씀하고 말씀도 잘 못해요. 근데 어쨌든 이분뿐 아니라 세미나 하시는 분들은 심령천국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안식에 대해서 이 일을 알아라. 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전락된 이런 모습이다. 이것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책을 하나 써놓으셨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마음 안의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어요. 그 진리예요. 그러나 마음 안에 이루는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런 천국,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마음 안의 천국이에요. 이런 것을 알아라. 안식에 대해서 알아라. 그래서 안식일은 일도 하지 말고 만나를 주시지 않는 그런 이유란다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아이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연습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그러면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없어. 우리가 구약이 비유와 상징이에요. 자,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는 너의 집과 너는 너의 고향과 집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은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어라.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네가 알고 있는 거 그거 잠깐 내려놓고 친척과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거 그런 것도 내려놓고 아비집을 떠나서 네가 교회에서 배운 거 네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 그거 잠깐 내려놓고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으로 성경을 보라. 그러면 성경이 열어지게 된다.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고 천국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 풀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다 풀려면은요 한 10시간 정도 풀어야 돼요. 몇 장 몇 절 이건 이런 뜻입니다. 몇 장 몇 절 이건 이런 뜻입니다. 10시간 정도 해야 돼요. 자, 이삭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삭이 젖을 떼니까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했더라 그랬어요. 이삭이 젖을 떼고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했더라. 서너 살 되니까 이삭이 잘 자랐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얘가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겠구나. 기분이 좋아갖고 잔치를 크게 벌였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삭이 젖을 뗐다라는 것은 이 젖이 뭔지 알아요? 마태복음 24장 그때는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젖이 뭔지 알아요? 젖.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걸 젖이라 그래요. 누구나 아는 것. 이 젖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누구나 아는 것,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를 이삭이 마치고 나서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 원래 아담의 상태가 돌아가는 게 성경의 핵심이구나.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걸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내 아들이 기본적인 거를 마스터했구나. 그리고 이제는 영으로 볼 수 있게 됐구나. 영이란 사실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영으로 본다. 이건 뭐냐면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삭이 젖을 떼고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했더라. 이것을 영으로 보면 이걸 사실로 보면 이삭은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마스터했고 마음 안의 천국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이것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야곱이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얻잖아요. 그럼 야곱이 나쁜 놈이다. 그 맞아요. 야곱이 나빠요. 근데 이건 뭘 의미해요?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장자한테 얘기하고 장자가 가족들한테 말씀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야곱에게로 내려온다. 야곱은 깨달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걸 상징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마음 안의 천국.
이삭의 하나님, 이삭에게도 마음 안에 천국,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게도 마음 안에 천국을 말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요셉은 색동옷을 입잖아요. 요셉이 영적인 장자예요. 색동옷은 장자가 입는 옷이에요. 말씀이 요셉에게로 내려온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 주셨잖아요. 떨기나무 불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목표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원어 성경원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는 나는 네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네가 원래 아담의 상태로 들어가길 원한다. 이게 내 이름이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하려면 오늘 아마 한 10시간 걸릴 거예요. 성경 몇 장 몇 절, 이건 이런 뜻입니다. 저건 저런 뜻입니다. 이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최소한 한 대여섯 시간은 걸릴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이 해석을 한다면. 자, 오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마음에 비전이 생겨요. 내가 할 일이 무언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지금 교회가 잠자고 있구나. 그러나 이것이 깨어나는 시기가 있구나. 요단을 건널 때 요단에 돌멩이를 쌓잖아요. 제사장들이 멈춰 섰어요. 거기에 제사장 움직이고 나서 돌멩이 쌌어요. 물이 다시 덮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물속에 잠겨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영으로 보는 시대가 이제 올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에 천국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시면은, 그리고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탁 도와주셔요. 그 씨가 성령이 열어주셔요. 그때 여러분의 눈의 두건이 벗겨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